성경의 문화와 풍습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성경에 등장하는 교육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시대 고대 바빌론의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살고 있던 곳이 이제 갈대아 땅이죠.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 우르의 학교 제도가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인 교육 제도가 정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근대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와 또 건물을 갖추고 학교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만 고대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학문을 전수해주는 그런 학교 제도가 있었습니다. 1922년에서 1934년에 찰스 레오나르드 올리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제 유적을 탐사하다가 거기에서 학교의 흔적으로 보이는 그 유적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제 점토판에 알파벳으로 이제 문자를 새긴 것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알파벳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읽기와 글쓰기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 교육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토판에 곱셈과 나눗셈 숫자 계산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구단표, 그거 비슷한 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셈하기, 계산하기, 산수, 수학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인 도형 같은 것들,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제곱권, 세제곱권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하학도 가르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장 가운데에서 동사의 어미 변화, 불규칙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문자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글쓰기 문법, 단수냐, 복수냐, 주격이냐, 자기 그 1인칭이냐, 2인칭이냐 여기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법 교육도 학교에서 담당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던 그곳은 이제 우르라는 그런 도시였고 아마도 그들도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고대 바빌론은 이미 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 법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고대 바빌론의 법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을 경우 여종을 첩으로 취해서 거기서 얻은 아들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그리고 하갈 이야기에서 이게 나오죠. 자,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 내용을 보면요, 거기 145조에 보면은 만약에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지 않을 경우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첩을 얻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첩을 안 얻어준다, 첩 얻는 걸 반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스스로 첩을 둘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첩은 어디까지나 첩이지 아내하고 동등한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주고자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어린 시절 저기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배운 그 함무라비 법의 영향입니다. 또 146조를 보면은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녀를 당신 품에 주었는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나를 멸시한다. 주인을 함부로 대한다. 남편에게 일러 바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한 첩은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갈을 사라가 학대하고 그녀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170조에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유민과 노예 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에 하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자유민 누구예요? 아브라함, 노예 하갈, 그 사이에 난 아들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의 이 지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아내 사라와 또 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육신의 자녀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내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자녀 이삭을 자기의 적자, 장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상속권을 얻지 못하고 하갈과 함께 그 집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법적인 그런 배경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이런 풍습이나 요거는 아마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던 그 문화와 풍습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요. 창세기 30장 3절에 보니까 라헬이 또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런 풍습과 법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하니까 이제 뭐 근대적인 뭐 보통 학교, 소학교 이런 것들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떤 교실이라든지 뭐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양성 과정 그런 것은 없었을지도 몰라도 학교 제도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학교가 필요했느냐? 옛날 사람들은 학교 자체가 그다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 930세, 960세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데 다음 세대하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 그 조상들의 지식이 삶을 같이 하는 동안에 고스란히 전수가 됩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 세대를 죽기 전에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자 그리고 기록 방법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교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고대나 중세나 그리고 현대나 어느 시대에나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이 사회 체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까지 이제 전수해 주는 교육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